하나님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고 은혜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한국에서 우리 언약의 교회 예배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있는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렘넌트 주일인데, 렘넌트들은 우리 어른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간의 근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죠. 근본을 살리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근본 원인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나오죠. 이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오는 나 중심이죠. 사단이 나밖에 모르는 인간임을 잘 알고 그것을 이용을 했어요. 나밖에 모르니까 사단이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원죄죠, 원죄. 그게 불신앙이고요. 아무도 고통이 오는데 근본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르고요, 속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으로 만들었어요. 네피림이 뭐냐니까 귀신 들린 거죠.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나타나요. 수행도 하고 돌을 닦고 하니까 능력도 나타나는데 귀신에게, 사단에게 능력이 잡혀있는 네피림이 된 겁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요 계속되고 있고요. 창세기 11장에 가보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망하게 되는데요. 어떤 바벨탑을 쌓냐 보니까 의식주라는 바벨탑을 쌓아요. 먹고 사는 거, 그거를 위한 바벨탑을 쌓다가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죠. 자,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니까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어요. 운명 팔자에 끌려가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오는 게요,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나옵니다.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가 괴롭히니까요 불안해요.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더 불안하고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또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귀신을 섬기는 쪽으로 가게 돼요. 급한 일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요. 이게 얼마나 후대들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지를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데 지내야만 되는 신분이에요.
귀신은 안 지내면 큰일 당할 것처럼 장난을 치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속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어떤 일어난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문제는 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날 병이 찾아오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데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득 지는 겁니다. 마음에 고민의 짐을 가득 지죠. 그리고요, 어느 날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통제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요. 자기도 어쩔 수 없습니다. 중독의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 속에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육신의 문제가 찾아와요. 불치병의 문제죠. 물론 병원에 가서 낫는 병도 있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서 오는 불치병은요,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가정에 생기는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되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어디로 갔냐니까 지옥에 가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요. 날마다 잔치를 하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잔치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사람들은요, 팔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불신자 상태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자녀와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이, 이 팔자가요, 그대로 전달돼요. 이것을 완전히 끊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해야 될 말씀입니다. 인간의 근본이요. 가장 근본이 치유가 되고 근본 부분에서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의 근본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인간의 근본을 살리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복음의 능력을 막는 흑암 세력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보니까 항상 사단은 힘 있는 강대국을 이용해서 어렵게 만들었어요. 힘 있으니까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고 어렵게 만들고 노예로 잡아오고 포로로 끌고 오고 속국 만들고 지금 237 나라를 또 흑암 세력은 그렇게 장악하고 있죠. 강대국을 통해서. 거기에 복음 전해야 될 유대인들은, 복음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복음 놓치고 선민 사상이라는 틀린 거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놓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그냥 이방이라는 거죠. 짐승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망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주신 이 복음을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를 괴롭힌 저 나라들, 강대국들은 메시아가 와서 박살낼 거다.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죠. 복음을 못 들은 데는 당연히 어려움 당하고 속고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사단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거기에 교회들, 교인들,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놓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틀린 거에 관심 갖고 있어요. 영적인 것에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적인 눈만 밝아서 거기에만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사단은 복음 전달해줘야 될 교회를 건드렸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때문에, 교인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사람에게 기준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복음에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흑암은 계속 복음을 막으려고 활동을 했는데 중세 교회 때 복음이 다 증거됐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어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게 됐어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에게 유익한 이익되는 그런 것들을요 만들었어요. 왜 순례길을 가고 막 그래야 되냐? 자기네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면 통행세를 받거든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예. 그 사람들이 성지순례 같은 걸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구원에 가기 가까운 조건인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틀린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자기네들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만들죠? 이단이라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죽여요. 교회가 그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우리의 가르침하고 틀린 걸 가르쳤다고 바른 소리 했다고 그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만들어서 화형도 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죽일 때도 너하고 같은 동지, 너하고 같은 한패, 한 명 말해. 그래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때 죽일 때 그 사람 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미운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그냥 얘기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이렇고 교회가 이런 거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지식인들은요.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고 나온 시대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죠. 그때 많은 철학들이 나오고 이제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는 자꾸만 이제 인간의 작품들, 인간의 생각들로 돌아간 겁니다. 사단이 복음이 다 증거되니까 또 복음 놓쳐버려서 틀린 것들이 나오게 만들어요. 틀린 사상들이 나오고 틀린 철학들이 나오고. 그래서 시작되었던 게요. 이제 극자, 극우 이러면서 이념 대립이 나오고요. 공산주의가 나오고 민주주의가 나오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이념 대립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이죠. 역사의 흐름이고 이게 지금 흑암의 흐름이에요. 흑암 세력의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 줄 알고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해요. 지금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저게 교회냐, 교인들이 저 모양이냐, 그럼 나는 다른 거 믿는다. 복음 아닌 걸 교회로 복음으로 오해를 하도록 사단이 속였어요. 교회도 오해했죠. 복음도 오해했죠. 근본 문제는 모르죠.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진짜 살려야 될 근본이 있습니다. 내가 근본이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나면 주변에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는 답이 되고 축복의 길이 돼요. 발판이 됩니다. 그런데 나의 근본이 죽어버리잖아요. 나의 근본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주변의 사소한 것도 다 어려움이 됩니다. 지금 혹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시면 근본을 살리셔야 돼요. 근본을 살려야지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이것도 해결해주고 죽을 때까지 그러면 해결 안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근본적인 부분이 살아나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야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죠. 말씀 놓치고 다른 데서 답을 찾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해결되어지지도 않고 속는 겁니다. 해결되어지는 척하지만 안 됩니다. 문제 어려움은요 계속돼요. 주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 근본 문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나는 문제 속에 계속 갈등하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내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진짜 내 주인이,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사단이 아니고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납니다. 내가 살려야 될 근본이 뭐냐니까 내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래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불어넣으셨으면 우리는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내 영적 상태가 살리는 걸 해야 돼요. 그게 내 근본 문제를 치유하는 중요한 키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에덴의 축복을 주셨죠. 가장 먼저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가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시스템을 사단은 공격했어요. 가정을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야 후대를 공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면 가정은요 반드시 깨어져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결혼을 해도요 내 동기를 가지고 결혼하죠. 나에게 뭔가 이익 될 걸 가지고 나 중심에서 배우자를 선택해요. 그러면서 그게 만족되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창세기 3장이 만족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 계속 힘든 거예요. 선택할 때부터 틀리게 선택하게 만들고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이 네피림 전략으로 썼던 방법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짐승 수준으로 살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이, 성공했다는 기준이요, 잘 먹는다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남이 안 먹는 거 먹고 남이 살지 못하는 집에서 살고 남이 들지 못하는 가방 들고 좋은 차 타고 그걸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도록? 지옥까지 가도록 그렇게 멸망시켜요.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요,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근본을 바꾸는 길이 뭘까요? 그게요, 하나님 주신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답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빠진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이 말을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고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모르고 있어요. 왜냐? 흑암 세력이 있는 걸 모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단주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얼마나 근본이 중요한지를 가치를 모르니까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근본을 살리는 주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근본을 살리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왕도 이해를 못했어요. 모세가 가서 희생제사 드리러, 피제사 드리러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뭐냐고 이해하지 못해요. 피제사의 비밀. 세계적인 왕인데 그걸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세계적인 실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도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인 재앙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왕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애굽에요,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 때문에 멸망받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유일한 답,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요한 답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많이 배우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가 시대를 살렸고요,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믿어질 때
세계를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근본을 바꾸는 답이에요. 왜 인간의 고통이 옵니까?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아는데 체험하거나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바울에게는요, 능력이었어요. 그 똑똑했던 엘리트 바울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구원 얻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루터가 인용하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비율로 보면 0.1%의 사람들, 복음을 깨달은 이 0.1%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고 근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답도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유도 근본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의 근본을. 아무도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답을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근본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돼요.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웠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귀신, 사단, 계속 그 영이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함께 계시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뭔가 잘 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평안해요. 그렇죠? 막 불안하고 그때 빨리 주인을 바꾸십시오. 내 안의 주인은 세상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의 주인이세요. 함께 계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은 자꾸만 불안하게 만들죠. 그건 불신자 때 하는 습관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워낙 흔들렸던 이럴까 저럴까 막 후회했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돼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자녀를요 붙들고 계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믿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이런 일이 생겨도 아무 문제 없고 저런 일이 생겨도 아무 문제 없고 맞죠? 그걸 하나님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 자녀 누가 건드릴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신분을 취소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그렇죠.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죠.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가 어려웠죠?
불신자는 마귀의 인도를 받았으니까 어려웠죠. 귀신의 인도를 받고 살려니까 어려웠죠. 문제 터지니까 뭔가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러니까 어려웠죠. 아니면 누구 어떤 사람들 의지해야 되니까 어려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 바뀌었다는 걸 믿으시고 근본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자녀의 건세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미션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살릴 만큼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나라에서 심부름하고 있는데 그 묘에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건설을 주셨어요. 흑암 세력 떠나가도록, 악한 귀신의 세력들 떠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건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세우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축복을 현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확신하고 누려야 될 거 뭐냐?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이 자세히 들려지고 잘 믿어집니다. 예.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은요,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만들고 믿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디에 역사시냐?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에 역사하세요. 거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거고요.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거예요. 그 대열에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거 확신하셔야 돼요. 지금도 오늘도 이번 주간도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임하게 돼요. 시공간 초월로. 그래야 237 살릴 수 있죠. 237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을 살리도록 하나님은요, 그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혹시 지금 위기 만났고 힘든 일 만났다면 속지 마시고 나를 살리세요. 핑계 대지 마시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하나님 주신 기회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문제를 만났고 큰 위기를 만났다.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요 부르셨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어요. 내가 하고 있는 업이, 내가 하고 있는 학업이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을 약속해 놓고 있어요.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전무후무한 자로 시간표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뭘 확신해야 되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 이거 확신하세요. 지나온 과거가 다 이 경험, 이 복음운동 하도록 하셨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재도 하나님은 이 전도운동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가야 될 방향도 참 성공도 이 복음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 살릴 수 있는 393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보좌의 축복 누려야 될 기도 내용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살리는 제자로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을 당하지만 왜 오는지도 모르고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속고 헤매이며 살았던 우리에게 참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의 근본에 대한 근본 살릴 수 있는 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모든 걸음걸음 삶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더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흐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 막는 사단의 전략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 근원적인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전달되어질 때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복음 내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이 발판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증인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의 충만하심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며 근원적인 승리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